6절 말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남종이나 너 여종이나 너 소나 너 나귀나 너 모든 가축이나 너 문 안에 유하는 객에게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너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너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말아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 것이며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만들지 말고 물속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고 이 세상 땅 위에 있는 우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는 것은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죄를 갚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만 하면 안 되고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베푸시는 거는 1000대고 벌을 주시는 거는 3, 4대까지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죠. 위로부터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서 너희 몸 다하여서 몸 바쳐서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형제들을 사랑하면 황금률을 이루었다. 그럼으로써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때에 너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에서 더 큰 칭찬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나 말고 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키라는 말씀은 세 번째로 또 있는 말씀이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은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요. 말세가 되어서 자긍하며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이러한 잘못된 현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잘못된 현상이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것 또한 잘못된 현상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나 자신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또한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판단을 나 자신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헤아려주는 것, 마음과 또한 행동으로서 헤아려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너의 눈에 보이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너의 형제들에 대하여서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킬 수 있으면 너희는 황금률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곧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또 이웃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때 이때 너가 사랑하는 사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 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에서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너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 친구의 우정으로나 또는 형제 우애로서. 형제들이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던 사랑하고 싶던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애를 가지는 것이죠. 형제와의 그 우애, 그 친구로서의 우정과 또한 사랑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또한 그 밖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형제 우애로서 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으로요. 그 일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형제들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힘써 넘어든 일을 하라는 명령이십니다. 6일 동안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하여서 단정하게 또한 행하기 위해서 너희의 생활이 단정하기 위하여서 또한 단정하기 위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또한 형제들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또 손으로 힘써 일을 하라.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한 후에 토요일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보통 날에 2배의 양식을 주셨는 것은 주일에도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토요일에 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에는 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에 쉬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이고 위반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쉴 적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쉬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14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가 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쉬게 해라. 너의 종들도 쉬게 해라.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생명이 길어지고 또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말씀. 여기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에는 또한 이웃에 대한 한답이나 참소가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말, 아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참소도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한담하는 것도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의 입술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웃에 대한 나쁜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된 증거를 하지를 말라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들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웃들에게 가리워 주시는 변호사님의 그 입장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주이시기도 하며 또한 변호사님의 입장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고 다윗이 고백한 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들에 대한 변호사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에 대한 변호사님이신데 거기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어떤 거짓된 증거를 하고 다닐 때 그것도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한담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웃에 대한 참소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실이 아닌 거짓된 증거, 사실은 긍정성인데 부정성으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 더 금지가 되어 있는 죄인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 있는 모든 것,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또한 이웃의 밭을 탐내지 말며 이웃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탐내지 말며 이웃이 가진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이 말씀 안에 이웃에 대하여 살아가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탐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위로부터 부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 의무가 있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몸과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는 보이지 않는 너희 하나님을 너가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가 거짓말하는 자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너 자신을 기만하는 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만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상에는요. 우리가 위로부터 부음받은 사랑을 받고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서 보이는 너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는 요청이십니다. 왜 위로부터 부음받은 사랑을 받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의무가 있으면서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의무가 있으면서 왜 그 의무 이행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보이는 바 너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왜 받았느냐? 너희는 위로부터 부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왜 받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안다고 너희가 안다고 하는 자는 무엇을 안다고 하는 자는 마땅히 할 것을 모르는 자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의 행동의 열매를 보이라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 가지고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즉 구하는 자에게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자에게 다시 갔다 오 내일 다시 오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에서 형제들에게 즐겨 내야 된다. 형제들에게 줘야 된다. 너가 가진 소유를 형제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주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먼저 보이는 것이 먼저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말씀.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보인 자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된다고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떤 예화에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이렇게 천사를 영접했나요? 너가 어떤 초라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너를 영접하였느니라 이러한 말씀이죠.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은 너무 작은 자, 금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여기 앉으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초라한 사람이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잘 대해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너무 이 세상에서 가냘프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그러한 이 세상에서 너무 불쌍한 자 이렇게 영접하였다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많이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예를 들어서 물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그런 것을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너희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이 말씀. 바로 이웃에게 21절 말씀에 이웃에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것을 이웃에게 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 마가복음 7장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악이 나온다.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고 이 말씀했어요. 탐심, 교만, 이 악함이 나온다는 거죠. 교만이 악함이요. 또한 탐심도 악함이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너희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그의 밭을 탐하지 말지니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너희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기본이죠. 오히려 탐내지 않고 오히려 이웃에게 요청하는 대로 물질을 주어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적 속성상 인간이 너무 마음씨가 악하게 치우치기 창세기 6장에서요. 마음씨가 악하게 치우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보면은요, 정말 사랑과는 너무 거리가 멀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과는 너무 거리가 먼 계명에서 사랑에 관한 한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겨우 부모를 먼저 공경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부모를 먼저. 그건 기본적인 도리죠. 기본적인 도리인데 나아가서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계명을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이웃을 사랑함이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계명을 다 이룬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탐심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웃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좋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룬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